성락 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9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든든하다
들어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찬송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베풀라고 하셨는데,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예식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성락공동체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탁월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유한 가정으로 자손되도록 복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중인 교우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하시어 돌아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애틀 리누드 지역에 세운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잘 정착되어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박성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7월과 8월에 개혁되어 있는 단기 선교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원 담임 목사님, 늘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성락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삶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건강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란한 5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는 일 성취 있기를 바랍니다. 태아영아부 부모님들 아가들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네, 샬롬 샬롬,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제가 조남을 다 부른 뒤에 나중에 한번 잠깐 일어서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임 집사님 인도하신 김승주 씨, 최종천 장로님 인도하신 박병주 씨, 장광우 장로님 인도하신 김성중 씨, 박오임 권사님 인도하신 오정자 씨, 곽향숙 집사님 인도하신 박인자 씨, 홍성분 권사님 인도하신 안리 씨, 김동철 집사님 인도하신 김은혜 씨, 이신숙 씨가 인도하신 김천희 씨, 또 김동철 집사님 인도하신 김아만다 씨, 또 김에밀리 씨, 김지영 집사님 인도하신 김도영 씨, 그리고 손원락 우리 집사님 인도하신 윤재호 씨, 또 홍애영 씨, 호민진 씨, 그리고 윤타관 씨, 노기로 안수 집사님 인도하신 오균여 씨, 김용구 장로님 인도하신 어떠 씨, 예, 우리 외국 분이신 것 같으네요. 또 바타 씨, 그리고 아녹 씨, 그리고 최숙의 그 씨가 인도하신 신권진 씨. 한번 제가 조남을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네. 특별히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또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외국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땅에서의 경험이 좋은 경험 많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좋은 사람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분을 또 우리가 소개할 분 먼저 소개하고 다른 교회 소식 광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이 지방선거인데요. 지역자치단체장 또 여러 공직들을 뽑는데 교육감 선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한 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먼저 이력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요. 네, 고맙습니다. 거기 잠깐 서 계시고요. 이대 법학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MBC 기자, 18대 국회의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또 한국법학회, 헌법학회 부회장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신 박선영 후보님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공직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한번 봐주시죠. 12면에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보신이 참 좋았더라 어플, 앱으로 발간되는데요. 아이폰 쪽하고 안드로이드 폰 두 개가 다 됩니다. 새로 작업을 해서요. 그래서 많이들 활용해서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교회 1층 앞마당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정기 직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겹쳐 있는데 그냥 절반 정도 직원에 참석하시고 또 절반은 꽃처럼 아름다운 사역.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랑 같이 하는 중요한 사역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면에 보시면 현재 5차 성지 순례 중인데 이번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8면에 성수동 음악회, 이거는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음악회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악 연주자들 또 서양 음악하고 아마 이렇게 크로스오버 음악을 연주하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또 동네 분들 많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면에 올해 해외로 단기 선교 나가는 일정들 기록되어 있는데 꼭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맡으신 부장 장로님 중심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기관부서 정기 모임, 오늘 모임 있는 부서들 카이로스 명예권사회, 또 의료 선교부하고 임용 선교부, 외국분들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의료 또 임용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 3면 한번 쭉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월상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맥추 감사절입니다. 오늘 주보에 끼워드린 헌금 봉투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헌금 봉헌할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준호 목사님이 중동 다윗 부서에서 그동안 목회를 잘 하셨는데 이번 달 말까지만 사역을 하고 일단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소속이 됩니다. 올 가을에 일산 쪽에 교회를 개척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교구 사역에서 특별히 VIP 초청 예배, 오늘 2교구가 초청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열심히들 사역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쭉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요거 끝나고 바로 정기 직원에 있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계 교단 소식 이번 주 중에 112년차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소식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박형기 안수 집사님, 정정숙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외분, 부모님 되시는 박정종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조유남 집사님, 성이 좀 미스프린트 됐네요. 조유남 집사님, 오경숙 집사님 모친이신 박표순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김봉식 집사님 외손녀 되시는 박소영 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문의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내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시고 또 가정사 모든 일에 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선생님들의 뒤에 눈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키가 훤칠하게 크시고 남자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안경을 쓰셨습니다. 근데 칠판에 뭐를 쓰시면서 그냥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으시고 이름이 뭐 그때 있던 친구 이름은 아니지만 김길동 너 장난 계속할래? 이러시던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근데 그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은 뒤에도 눈이 달려 있어.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공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사회 과목인데 옛날에 공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과목 이름을 칠판에다가 공 그리고 민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서 공자 밑에 이응 받침을 지우개로 지우셨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던 그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그 선생님도 가끔 이제 칠판에 판서하시면서 학생 이름 누구를 부르면서 너 계속 장난할래? 이러셨는데 선생님 뒤에도 눈이 있어. 그때는 이제 뒤에 눈이 있긴 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장난주로 잘 아는 애들 이제 선생님이 아시는 거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알죠.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초등학교를 조금 다니다가 왔는데 그런데 독일은 처음에 들어갈 때 1학년 때 반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 뭐 제가 유학하던 시절이 벌써 한 30여 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은 초등학교에 한반 학생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야, 굉장히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다.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1학년 때 그 아이들을 맡은 선생님이 4년 동안을 담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인문계, 실업계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교, 그거를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들을 4년 동안을 담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지무지하게 잘합니다. 부모보다 당연하죠. 부모보다 더 잘 압니다. 사실은 모든 부모들은 내 아이니까 내가 잘 알지 하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킨 그 학생들, 이제 그런 게 사회적인 사건이 될 정도로 큰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부모들이 내 아이가 그랬을 리 없다고, 내 아이가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기 아이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또 가지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내가 제일 잘 안다. 이것도 착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원래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고 거기 델피 어떤 신전에 써 있는 글이라고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뭐 동서양의 동서고금의 많은 현인들, 위대한 철학자들, 또 지혜로운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뭐 자신을 아는 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면 뭐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셨겠어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대개는 두 가지의 수렁에 빠지죠.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고 또는 의도적으로 과대포장하는 일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너무나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쪽 저쪽. 사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성찰하고 그리고 살펴서 자신을 아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아주 감동적인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죠. 에스겔서 37장이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한테 환상 중에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 뼈가 널려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심히 뼈들이 많았다.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서 나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뼈가 막 쌓여 있고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리고 바짝 말랐습니다. 뼈라고 했으니까 사람 뼈 좀 그런 걸 텐데 팔뼈, 다리뼈, 엉치뼈, 또 머리 이 두개골의 해골들도 아마 널려 있었고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짝 말랐다고 했으니까 에스겔이 살았던 중동 지방 그 근처가 이제 뜨거운 지역이니까 아마 해가 쨍쨍 내리비치고 태양이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어느 골짜기를 봤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은 살면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을 보면 감동을 받든지 충격을 받습니다. 주로 참 좋고 아름다운 이런 걸 보고서 받는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끔찍한 것을 보고서 내게 다가오는 그 감성 또는 그 상황을 충격이라 그러죠. 이거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니까 에스겔은 아마도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그 골짜기를 한번 이렇게 저렇게 좀 다녀봐라, 걸어 다녀봐라 말씀하셨고, 에스겔이 이제 걷습니다. 근데 뼈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으니까 에스겔이 뼈를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디디고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뼈를 밟기도 하고. 에스겔은 충격을 받았고, 근데 그 골짜기에 있는 뼈, 그게 비유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쭉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뼈들을 보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도 에스겔이 이미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영적인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전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내 백성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구나, 이 생각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와 민족이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포로지 그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를 걸으면서 심하게 충격을 받고 또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은 큰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밟히는 뼈들이 부서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이글거리고 불타는 가운데 에스겔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문장이 나오고 바로 뒷부분에 에스겔이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는 건데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예, 이게 질문입니다. 바짝 마른 뼈들을, 가득히 뼈들이 가득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뭐 불가능하지요.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잠깐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가끔 던지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속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질문 하나마나 뻔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또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된 사건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천여 명을 먹이신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하십니다. 날은 이제 저물어 가고 있고 거기에는 민가가 있는 마을이 아니고 광야 들녘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밥 먹을 때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아, 어디서 좀 음식을 구해다가 이 사람들을 좀 먹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숫자 이런 걸 생각할 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그 많은 음식을 사올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돈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질문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뻔한 건데 안 되는 건데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이 질문하신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얘기는 테스트를 말해요. 근데 여기 시험하시려고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님께서 빌립을 새로운 상황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대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의 생활에 관성적인 습관, 그리고 늘 살아오던 방식,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남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좋은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남보다 먼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쪽에 미국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시장을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직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직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와보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다 안 신고 다닙니다. 여기에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보니까 신발을 다 안 신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신발을 신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그 시각에 매여 있어서는 새로운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또는 다른 제자들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초청하시고 말하자면 고정관념을 깨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오늘 여기 다시 에스겔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시는 질문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또는 말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 진짜로 중요한 점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참 명답입니다. 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에스겔은 대답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었으니까 대답을 내용적으로 한다면 예,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없습니다. 또는 살기가 좀 힘들겠네요. 어떻게든 대답해야 그래야 질문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대답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떠넘깁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에스겔의 이 대답을요, 한번 그냥 이 세상에서 가지는 시각으로 한번 보면 대단히 외교적이고 처세술이 아주 고수인 사람이 하는 대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는 먼저 결론 내리지 않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상대방 얘기 다 듣고 가능한 대로 불편한 얘기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먼저 발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내 카드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뭐 뻔한 상황, 좋은 상황, 남 칭찬해야 될 상황이면 그런 거야 뭐 먼저 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또 아주 애매하고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되게 큰일 나고 손해보겠다. 그런 건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 입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에스겔이 뭐 그렇게 처세술의 달인이라서 그리고 하나님하고 밀고 땡기듯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죠. 지금 한참 6월 12일 북미 그 회담에서 지금 밀고 땡기고 하는 트럼프, 김정은 이 두 양반처럼 뭐 에스겔이 하나님하고 상대로 해서 그러는 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에스겔의 대답은 그 각도에서 보면 이게 풀리질 않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미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또 이해타산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거 대답했다가는 내가 손해겠다, 대답을 떠넘겨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에스겔의 이 대답에 담긴 뜻이 이게 놀랍습니다. 자,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 다음과 같은 에스겔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상식적으로야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시신의 뼈들이요 더구나 바짝 말라버렸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시니 죽은 것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산 것도 죽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시려 한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관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에스겔의 대답, 이거를 가리켜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대상을 향한 전적인 신뢰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딱 뜻을 정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저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 상황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현실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어림도 없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뜻하시면 거기에 제 자신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신앙인으로서 그런 어떤 체험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에스겔의 경우하고 뭐 정확하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별로 말이 안 되고, 또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이걸로 가만히 따져볼 때, 이거는 도무지 아닌 것 같은데, 또는 해답이 안 나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 자신을 확 던지고 헌신했던 그런 경험 말이죠. 신앙인들에게 대개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뭐 크고 작고 이런 차이는 있어도 다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만일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얼른 머릿속에 서너 가지가 떠오릅니다.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결정의 과정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주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던 그런 인생 여정의 몇 가지 경험이 떠오릅니다. 독일로 유학을 갈 때 그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습니다. 100%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고, 유학 마치고 올 때도 그런 비슷한, 말하자면 카드를 100% 주님께 다 맡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이런 신뢰, 하나님이 사실은 에스겔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하신 뜻이 말이죠. 근데 에스겔이 그야말로 참 중요한 대답을 한 거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에스겔은 이런 대답이에요. 주님, 솔루션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솔루션. 한글로 해결하면, 해석하면 뭐 해결책 또는 대안 뭐 이런 건데, 요즘엔 IT 뭐 이런 경영 관련해서 솔루션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주님, 솔루션은, 그리고 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뜻을 정하시든지 주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냥 신앙 이런 거 다 떠나서도요, 보통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지독하게 고민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막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막다른 상황까지 가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까짓 거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부터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용기, 그냥 통속적인 말로 배짱이 생기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확고하게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저런 결정해야 될 상황 또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를 저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녀, 손자, 우리 아이들, 저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특별히 어떤 방면에 전문가, 프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훨씬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 그 방면에서는 내가 전문가니까.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나니까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전문 직종 또는 전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문제를 온전히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나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모든 상황, 솔루션이 하나님께 있다. 이 신뢰가 신앙의 본질이지요. 이런 고백,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난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테스트 해보셨는데 쉬운 얘기로 말하면 넉넉하게 합격이 된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맡기십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대신 내가 말해라. 대신할 때 대자, 말씀 원자, 대언해라. 여러분,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친서를 준다 그러면 그거 영광이요, 권력이고 권한이잖아요. 그죠? 그러죠? 한나라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시키면 대통령의 권한을 그 문제에 대해서 위임받은 거지요. 그런 겁니다. 말씀을 준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또는 가족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 이런 저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선물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언해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위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향하여 대언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또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연결돼서 힘줄과 살이 덮인 그 생명이 없는 그것들이 큰 군대가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 이것처럼 커다란 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말씀을 위탁하시고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이 세상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신다는 여기에 절대의 신뢰를 두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적으로 마음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축복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모두의 삶에 넉넉하고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오늘의 세계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각자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에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밤에 잠은 오지 않고 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나 이런 난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지금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문제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꼭 쥐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못 사는데 이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요거 안 되면 못 살지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세상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삶의 가능성은 다양합니다. 이거 하나가 안 되면 나 못 살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살아요. 더군다나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좀 더 타인을 관용하게 되는 거죠. 들은 말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곧 이어질 성찬 예배, 성찬식 준비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각자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확신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의 의식을 거역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오니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도록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명령에 따라 진행하는 성찬의 의식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명에 따라 성찬의 의식 진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위해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 배종이 시작되면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자리에 충만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찬의 예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고 또 몸의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찬의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63장 1절, 2절, 4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들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믿음의 본질인 이것 빼놓고 제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신앙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큰 예배당, 많은 사람, 엄청난 재정 또는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이런저런 직분들, 신앙의 연조, 예수 그리스도 담는 것 없이 다 허상이요 허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 이 땅 우리에게 허여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호의와 선의로 대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겸손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헌금, 또 선교장학 건축 소울사역 또는 희년사역, 또 여러 가지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은혜들을 생각하며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또는 어렵고 힘겨운 이웃을 돕는데 잘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악에서부터 지켜주시며 또 성도들의 가정 사회적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반도의 상황 때문에 만나는 이런저런 만남들 또는 정책 결정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